전에 원래 이제 분당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그 예배를 드리다가 서울교회에서 따로 좀 예배를 좀 전체 예배 레슨을 드려달라고 해서 이제 서울교회 가서는 좀 다른 걸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랑은 좀 필요가 좀 다르고 저희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교회 모습이나 또 우리가 지금 분당교회가 뭐 겪고 있는 일들하고는 좀 갭이 있는 일들이 이제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 번 쓰고 그래서 여기다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서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민석이는 거기 찬양하느라 있었고 또 태희 형제 거기 있었군요. 네. 그럼 들은 사람이 없네요? 아, 경훈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 찾아 들어가서 보는 거야? 참, 날 너무 좋아해. 자,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에 어떤 성품이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이게 꼭 뭐 누구 때문, 뭐 어떤 사건 때문인 것도 있지만 가만 제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서울교회에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제 성격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막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뭐 제 성격이 어떤지 좀 아시나요? 자, 성격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딱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수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친한 친구 좀 만약 좀 이게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제 본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를 겪어보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한테 태도가 지게 아니라 그만큼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에게 제일 친한 친구는 사실 조여사입니다. 그래서 제 본 모습을 가장 많이 보고 굉장히 애써 참으면서 나가서 기도하는, 저랑 어떤 일을 겪고 나면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회복하고 돌아오는 분이 제일 많이 속을 썩는 사람이 저희 아내, 그 다음에 이제 몇몇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 성품이 원래는 되게 좀 조용하고 또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안 그런 것 같아 보이죠? 네,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혼자서 뭔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져요. 왠지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데 언제부턴가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성격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큰 집안의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삶이 이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성적이었던 성격들, 또 이렇게 소심했던 성격들도 지금도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사회 삶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품이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서울교회에서도 했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제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기억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틀려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만큼만 얘기해 보세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뭘까요? 네? 내 멍에와 뭘 해라. 해라. 그리고 또 뭐야?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죠. 중요한 얘기죠. 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라.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가볍다.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이거 왜 넘어가나? 이거 왜 네. 자, 이게 이제 원전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제가 요즘 좀 꽂혀가지고 유튜브 방송으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 읽어주는 분, 해석해주는 분 방송을 지금 1시간씩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봤던 이 내용은요, 거의 명령문입니다. 그냥 명령문이라고 보여요. 명령으로 두 개를 얘기해요.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거는 조건을 단 게 아니라 그냥 명령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또 무슨 명령을 해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다 명령조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건이 아니에요. 자, 이런 명령들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이 세 가지의 단어만,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구약 시절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같은 용어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로 쓰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반증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자, 우선 겸손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이 누군가요? 네? 목사님이요? 교만해지려고 그러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었나요? 저는 이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었나? 어떻게 성경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모세는 화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처럼. 십계명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면서 똑 분질러 가지고 집어 던지고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바위를 내려치고 심지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굉장히 잔인한, 굉장히 폭력적인 성품의 소유자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모세는 물론 뭐 바뀌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도 그가 그렇게 겸손한 내용들이 좀 있었나? 저는 사실 좀 퀘스천이었거든요. 근데 민수기 12장 3절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이들이 생각하는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겸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남만 해도 누가 여기 중에 겸손한 사람이 한 명 나왔으면 좋겠는데. 솔직한 거, 은희가 겸손한가? 겸손하죠. 대답 안 하네. 자, 겸손하다는 건 내가 오늘 동식 형제가 너무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대학생 때 밴드 락 했던 친구니까 워낙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노래를 잘해서 제가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를 하다가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동식 형제한테 야, 너 진짜 찬양 너무 노래를 너무 잘한다. 찬양 인도자를 해라. 찬양 인도자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랬더니 동식 형제가 제가 뭘, 이게 겸손일까요? 이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겸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달란트를 줬잖아요. 달란트를 줬는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섬겨야 되겠네라고 누가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은 제가 그런 찬양의 목소리, 이런 좋은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자기 목소리에 대한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하게끔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것까지가 겸손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빼고 미루고 안 하고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온유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누군가 발견해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생각까지 하는 것. 그래서 유퀴즈에 조수미 씨가 나왔잖아요. 조수미 씨에게 유퀴즈에서 그 물어봤던 거 중에 제가 쇼킹했던 거 하나는, 조수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음감을 가졌어요. 그게 교만입니까? 그게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래서 10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하잖아요. 자, 우리 동식 형제를 예로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동식 형제가 안 한대. 그러면 저는 뭐라고 느끼겠어요? 교만한 사람 같으니. 다른 사람은 알로 보내. 다른 송이든 자들은 그럼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온유와 겸손이 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기 시편 10절 17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37편 11절은 온유한 자는 땅을 소유하며 큰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 단어들은 마태복음에도 사용됐죠. 저 시편 37편은 자, 이 나브란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랑 같이 쓰였어요. 저 뒤에 거는 헬라어고 앞에 거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두 개가 이제 같이 단어로 쓰였습니다. 혼용해서 썼던 이유는 온유와 겸손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한 개의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인용되어졌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너그러우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머리를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가셔서 성경 공부할 때 막 생각했던 거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인내, 절제, 선, 화평, 뭐 있죠? 신실, 또 친절. 너무. 자, 5장 22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 선, 신실함,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 여기도 이제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는 겸손이랑 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다 똑같이 그 밑에 제가 다 적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복수여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성경은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is로 쓰거든요. 헬라어도 똑같이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오타가 아니라 뭐예요? 이 9가지가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온유와 겸손한 삶의 태도로 발현이 되는 게 열매인 거죠. 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지금도 그리스나 저도 이제 요즘 챗 GPT나 이런 게 발달을 해가지고요 치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단어에 대한 검색이나 헬라어 단어 검색을 막 쭉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그 온유와 겸손에 대한 단어를 찾아봤을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지금도 그 그리스나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똑같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의 단어랑은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뭐냐면 누가 아파. 그래서 의사가 약을 먹여요. 병이 나아요. 그러면 의사가 프라우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이라는 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겸손은 통제가 되는 겸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병이 잡혔다. 이게 원래 뜻은 말을 채찍질해서 그 말이 훈련되어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프라우스라고 단어를 쓴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나 이 동양에서 생각하는 겸손의 단어의 뜻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겸손의 뜻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처음 그 내용으로 돌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 오거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뭐 맨날 보고 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으니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운 다음에 와서 쉬란 얘긴데, 자, 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와서 쉬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워야만, 그래야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거래요.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세상에서 지고 있는데 왠지 이 짐이 계속 무거워요. 계속 이 멍에가 가볍지가 않다고 느껴져요. 왜요? 세상적인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거래요. 내 멍에는 편안하고 내 짐은 가볍대요. 그러니 나한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메면 너희가 가벼워지고 진짜 쉼을 얻고 쉬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멍에와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갖춘다면, 그럼 그때서야 정말로 그 멍에를 내려놓고 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그 멍에는, 그 겸손과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와 겸손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우리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컨트롤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성품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야만 쉴 수 있대요.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혼자서 밭을 갈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둘이 같이 밭을 간답니다. 지금 쟤네들이 메고 있는 게 멍에잖아요. 저 소가 같이 둘이서 멍에를 메고 가는 장면을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형제들이 될 수 있고 자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내 멍에를 메면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은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래요.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거래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편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요. 예수님이 매시려고 했던 멍에가 가볍지 않았어요. 편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멍에를 메고 통제되잖아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려고 결정하는 순간 아버지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추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맞추잖아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이 멍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다음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라임을 맞추려고 경자로 3개를 다 가져왔어요. 성경, 환경, 변경. 잘 보세요. 우리 삶에 성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우리 삶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에서 온유와 겸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겸손이 뭘까? 예수님 안에서 통제된, 예수님 안에서 훈련된 상태에서 이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배어져 있고 훈련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멍에를 메려면 정말 예수님한테 와서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 겸손이 뭐고 그 편안함이 뭔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다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툴이래요. 디모데서에 나오는. 그럼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통제되어지려면, 우리가 진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려면 그 근간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고 그 멍에를 매일 준비를 하려면 뭘 알아야 그걸 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워야만 너가 정말 쉴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멍에를 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라도 또 직장에 가든 가정에서든 어딜 가서든지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기억하려고 하고 외워보려고 하세요. 제가 그 캠퍼스 지금 트레이닝 훈련 중에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게 있거든요. 3개씩. 젊었을 때 훨씬 더 많이 암기하게 되잖아요. 애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어느 순간 통제되고 훈련되어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서울교회에서도 제가 읽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화에 대한 책인데요. 화에 대하여. 제가 화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예수님 성경책 쓰여질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 책이 화에 대하여. 제가 인도자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화를 자주 내는 자요. 그 동생이 형, 이 화를 안 내게 하는 방법 좀 알려줘. 그걸 책으로 써서 나한테 좀 보내주면 안 돼? 그래갖고 형이 책을 써준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화를 내는 그 시점에 거울을 봐라. 근데 화가 나는 그 상황에 거울을 어떻게 봅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이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성품은 당장, 전 사람 안 바뀌어 이런 얘기 저도 자주 했거든요. DNA는 안 바뀌는데 성품은 바뀔 수 있다니까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통제되고 훈련되어지면 바뀔 수 있는 게 성품이었는 거예요. 자, 환경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42장 45장의 내용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집에 가가지고 이 45장 42장에서 45장을 읽어보세요. 여기 3그룹이 나옵니다. 자, 요셉 가족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디서 클라이막스인가 라고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가 총리가 됐을 때가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그가 가족을 만났을 때가 클라이막스예요. 이 요셉이 가족을 만나고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기 직전에 그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내가 17 인생에 이 외국 땅에 팔려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괴로운 삶을 남한테 의심받아가면서, 그것도 청소년이 17세면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에 와서 끌려와서 거기서 갖가진 노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빛이 안 보여요. 그러다 꿈 한번 해주는 바람에 그러다 풀려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의 인생은 요셉에게는 쓴마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가 가족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긴 시간 안에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그 환경을, 자기가 긴 시간이 지나서 왜 그 고통이, 왜 그 힘든 시간들이, 왜 그 어려운 환경이 나한테 있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틀 안에 내가 훈련되어져서 겸손해질 수 있게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셨구나. 가족의 목숨을 지켜주려고 나를 따로 떼서 여기 보내셨던 거구나. 여기 와서 총리가 된 이유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형제들을 보십시오. 뭐 저런 무식한 놈을 봤나, 저거 팔아 넘겨야 내가 잘 살겠다. 그리고 걔를 팔아 넘기고 나서 형제들이 어땠어요? 속이 후련해 하잖아요. 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놈이 없으니까 이제 살 것 같다. 근데 평생 괴로웠어요. 왜요? 아버지가 옆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요셉을 찾았거든요. 아버지한테 말도 못해요. 식당 밥상 앞에서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밥을 잘 못 드세요. 왜? 숟가락만 들면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40-50년 동안을 지켜봐야 됐어요. 그게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아들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한 거지? 그냥 좀 참을 거예요. 왜 그랬지? 그리고 요셉을 만나요. 그의 성품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베냐민 잡아도 베냐민 데리고 와. 베냐민 포로로 내가 놔둘 테니까 가가지고 베냐민을 놔둬 라고 했을 때 제일 괴롭혔던 첫째 둘째가 뭐라 그래요? 걔만은 안 됩니다. 그 고통을 또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요셉이라는 동생을 팔아 넘겨서 저희가 이 고통을 당했는데 또 그 고통을 아버지한테 드릴 수가 없다고. 그들도 바뀌었어요. 야곱이요? 야곱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뺏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뺏기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뺏기잖아요. 다 뺏어가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내 거야,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 아들들이 얘기했을 때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남겨두시지 않는구나. 다 가져가라. 그때서야 야곱이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이것만은 안 돼요까지도 내려놓잖아요. 환경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저나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통제되는 과정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겸손을 훈련받고 있고 온유를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통제돼서 그 멍에를 매려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진정한 쉼을 얻으려고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어떤 힘든 과정에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놓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거고 우리를 온유하게 훈련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거기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매주 봤던 데살로니가, 거기가 건강한 전도지였냐고요. 죽이려고 달겨들고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아덴까지 도망가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님이 막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빌립보로 방향을 돌리고 데살로니카까지 왔는데 나를 이렇게나 괴롭히고 왜 내 삶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시킨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투덜댈 수 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변경된 삶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파도가 그냥 고운 모습으로만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닷가 가서 파도를 보세요. 분명히 여기 서 있으면 발 안 젖을 것 같은데 어느 파도에 발이 젖고 무릎이 젖고 하잖아요. 삶의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경에 놓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려고 맘만 먹으시면은요, 삶의 어떤 것도 변경될 수 있어요.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기 30년, 40년은 없겠죠? 제일 오래된 크리스찬이 몇 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변경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을 주고 그 환경에 우리가 놓여지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맬 준비로 우리가 변경된 삶과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유를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진정한 쉼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볍지 않다. 예수님의 말을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지 않아요. 내 멍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내 멍에는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가 그 멍에를 맸을 때 어떻다고요? 진정한 쉼을, 진정한 가벼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형제자매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훈련되고 또 통제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이 변경된 삶에, 이 변화된 환경의 삶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변화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정말 수고하고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때,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편안히 예수님의 쉼을 얻으시는, 그 쉼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시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수분 바이블톡에서 테너를 맡고 있는 정청환입니다.